유대를 떠나서 이제 3절 말씀을 보니까 다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다가 통과해야 하는 곳이 바로 이 사마리아 땅인데 1절과 2절과 3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유다를 떠나서 이 갈릴리로 가시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는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베푼 사람들보다 훨씬 많다는 이야기가 바리새인들에게 들리니까 이제 그들의 그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예수님은 불편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이 갈릴리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2절 말씀을 보면은 이 세례는 예수님이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고 괄호를 치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은 예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소문은 예수님을 불편하게 합니다. 여러분, 소문이 잘못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제가 교회를 다녀보니까 이 성도들 중에서는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상대방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일부가 있을 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가 관계가 불편해지고 어려워지는 이유는 자기 입장에서 말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쪽의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상대방이 다 잘못했어요. 그런가? 그럼 그쪽에 찾아가서 또 물어보죠. 어떻게 된 거냐? 그럼 또 상대방이 다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 말도 맞고 그 말도 맞죠. 여러분, 사람이 왜 그럴까요? 신앙이 있어도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내용을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객관적으로 자기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으려면은 객관적인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만이 그 진실함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어도 진실한 삶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진실하고 싶다고 해서 진실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리가 가득 차야만이 우리의 마음이 중간에서 균형을 잡고 그렇게 올바른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항상 진실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진리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항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또 특별히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증오의 그런 대상이고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 랍비들은 여자들과는 1대1로 절대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괜히 이상한 소문이 날까봐.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장면은 유대인들의 상식을 깬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이단과 사이비의 교주들도 다 복음을 듣고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듯이. 우리 7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아멘. 자, 물을 좀 달라. 우리가 구원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찾아가서 관계를 맺고 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불신자가 자기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교회 안으로 스스로 오는 일은 사실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찾아가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제시하는 것이죠. 복음을 제시합니다. 15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불신자는 이 여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자기가 물 들어오는 거 싫으니까 그러면 물 기르러 오지 않게 불편하지 않도록 그 물을 달라 하면서 그러한 자기의 입장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면은 이 불신자들은 예수님의 그 어떤 고귀하심, 구원받고 영생받는 거 이런 거에 사실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냥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교회를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를 오는 것이죠. 자, 16절 말씀을 또 읽을까요? 이르시되 가서 불러오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 달라고 하는데 남편을 불러와라 하면서 이 문제의 핵심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시합니다.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자,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아멘. 자, 그래서 그들을 이 근본적인 복음을 제시하고 이 교회 안으로 예배의 자리로 그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 이렇게 하면 반드시 전도가 될 것을 믿으시죠? 되긴 뭘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됐으면은 우리 교회 벌써 2,000명, 3,000명 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문제가 뭐냐면은 자꾸 남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은 불신자가 아니고 내가 수가성 여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항상 볼 때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남에게 적용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비판과 정죄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물론 성경이 비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진리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한 번도 자비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진리는 비판받아 마땅하고 분별해야 마땅하지만 그 외의 것은 다 자기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우리 영혼에,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자꾸 세상을 탓하죠. 동성애가 문제다, 세상이 악하다, 정치가 안 된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만 잘하면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 세상은 당연하게 이 거룩한 길을, 이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은 여러분, 세상에 있는 불신자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먼저는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은 죄인입니다. 그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당시 그 이전에 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가 이 민족 말살 정책을 취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과 이 이방인들을, 외국인들을 합쳐가지고 혼혈인들을 만들어서 세워놓은 나라가 사마리아인이죠. 사마리아 국가이죠. 그리고 이들은 결국 이 유대인들과 이 단일 민족인 유대인들과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그 예배도 따로 드려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유대인들은 예배드리고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이 교회를 세워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 여인이 6절 말씀에 보면은 6시에 물을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6시는 지금 우리 시간으로 치면 정오죠. 정오. 제일 뜨거운 시간 중에 그 가운데 있는데 한낮에 이 온도가 40도가 육박하는 그 시간에 와서 이 물을 떠야 하는 이유는 그 여인에게는 사람들의 낯을 피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 문제는 무엇이죠?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남편 5명이 거쳐가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 내연의 관계를 맺고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증오하는 이 혼혈민족 사마리아 땅에서도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이 증오를 받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 그런 물을 주옵소서. 이 여인의 상태는 지금 우물가에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목마른 상태이죠. 계속해서 목마른 상태입니다. 여러분, 남자를 계속 바꿔도 이 여인은 6번째 남자를 만나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죄의 특징이 뭐냐면 죄는 만족을 모르는 것입니다. 죄의 특징은 아무리 많이 해도 만족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지으시고 이 동식물과 자연을 지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라는 단어는 만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100%를 완전히 달성하신 거예요. 완전하게 만드신 사람과 세상을 사람의 죄가 그 죄를 이 세상을 깨트린 것이죠. 그리고 이 죄는 부족함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해도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이 죄는
만족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만족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심취하고 더 큰 죄를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TV를 보니까 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음란한 것들을 많이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뭐 여러분 남한테 피해 안 주니까 괜찮죠. 근데 거기서 만족이 안 되면은 이제 이 바바리를 걸치고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여주는 그런 걸 한다 그래요. 여러분 사실 그것만 해도 상대방에게 여성에게 물리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조금 제가 확대된 거죠. 근데 그게 조금 더 가면은 범죄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반드시 물리적인 성범죄로 간다고 합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그런 계속 죄를 짓다가 형사한테 잡혔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잡아줘서 너무 고맙다고. 자기가 자기를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끝을 보게 합니다. 그게 여러분 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모습은 죄에 심취해 있는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러나 동시에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영적인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적 존재인 사람이 진리와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TV를 보면은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뭐죠? 먹는 방송, 먹방이라 그러죠, 여러분. 여러분 먹는 거 좋아하시죠?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나 보네요. 저도 먹는 거 참 좋아하는데 먹는 것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실제로도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계속 이 진리로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걸로 반드시 그 마음에 허한 것을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취미생활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특별히 휴일에 처자식 놔두고 혼자 나가서 야구하고 축구하고 하는 우리 용감한 남편들, 자기 마음이 안 채워지니까 그러는 거죠. 가족을 통해서도 일을 통해서도. 여러분 드라마를 보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이 괴로운 현실에 대한 도피와 대리만족이 그것이 드라마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반려동물을 많이 키웁니다. 반려동물 천만의 시대라 그러는데 뭐 밖에만 나가도 이 시장만 가도 강아지 데리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강아지 왜 키울까요? 사람에게 만족이 안 되고 상처받은 거 치유받고 싶으니까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1차적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물론 뭐 반려동물 키우는 게 나쁜 건 아니죠. 저도 고양이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우리의 영적인 부족함에 대한 하나의 어떤 반증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 중에서 연가시라는 영화 본 적 있나요? 연가시가 뭐냐면은 이 곤충의 몸속에 알을 낳아가지고 이 외부에서 알을 이렇게 심어줘가지고 이게 속에서 벌레로 자라요. 그런데 이 벌레가 물에 사는 벌레인데 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 물을 갈망하기 때문에 이 곤충이 물에 빠져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연가시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 사람이 그 실험을 위해서 사람 몸에 들어가는 연가시를 개발했는데 이 연가시가 들어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물을 먹어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에 나중에 이 연가시, 이 기생충이 물 밖으로 나와야 될 때가 되면은 사람이 스스로 물 속에 빠져서 익사해서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영적인 만족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만족함이 없는 시대. 무엇을 해도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결핍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인식하고 나면은 이 정면으로 우리에게 있는 이 부족함의 문제를 직시하고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멘. 자, 이 여인은 자기의 현재의 만족, 이 물 기르러 오기 싫다라고 하는 것은 남편을 통해서 채워지지 않는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하나의 다른 표현이겠죠. 물을 먹어도 계속 만족되지 않는데 들어오기 귀찮으니까 달라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물 얘기를 물어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문서답을 하시는 거죠. 가서 네 남편 불러와라.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에 직면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은 교회는 1차적으로는 나의 문제를 해결받고 위로받으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를 자각하러 오는 것이죠. 내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러 그렇게 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중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들춰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불편하지만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정직하게 바라보는 그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죠. 내 안에 있는 고질적인 죄, 습관적인 죄, 혹은 어떤 쓴 뿌리들, 그리고 어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잘못된 부분들, 여러분, 그게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 문제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정죄감에 빠져서 안 되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이 여인처럼 피하지 말고 여러분,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되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못은 누구나 다 하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내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삶에 대한 부족함을 고백하고 나면은 19절 말씀부터 2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리고 24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예배라는 단어가 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20절에서 24절까지 예배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5절 동안의 예배하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 죄의 문제, 우리의 삶의 갈등, 교회 안의 모든 전도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유일한 답은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배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예배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회복이 있고, 그리고 죄에 대한 해결함이 있고, 또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자세는 오직 예배만이 소망이다라는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이 가능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그 복음적인 설교가 선포되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에서 사람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교회를 망쳐놓을 때마다 하나님은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을 역사 가운데 100년, 200년의 텀을 두고서 한 사람씩 세우셔서 교회를 다시 세워주시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렇게 기독교의 축복을 받은 것은 1907년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만이 가능했던 것이죠. 평양 대부흥 운동의 이 선구자, 인도자가 길선주 목사였습니다. 이분은 원래 도인입니다. 도인이었고 동굴에 들어가서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가 요한계시록을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무려 몇 번을 읽냐면은 1만 번을 읽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전체를 몇백 번을 읽으면서 진리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 강단에서 부흥회를 할 때 그때는 보통 한 일주일 정도를 부흥회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6일까지 했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없고 마치 이 예배당 천장이 소뚜껑으로 덮어놓은 것처럼 사람들은 지루해하고 힘들어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길선주 목사님이 마지막 날 저녁에 이 강단에 나와 설교할 때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사실은 내 친구가
죽으면서 그 유산으로 남겨준 돈으로 내 가족 좀 돌봐달라고 했는데 내가 그 돈을 횡령했다 하면서 고백할 때 그 주변에서 웅성웅성거리면서 회개와 부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 대해서 그 당시에 런던 타임즈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일어난 광경은 사람들은 다투어 일어나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소리내어 울면서 마루에 엎드려 주먹으로 마룻장을 치면서 지은 죄를 통회하였다. 한 사람이 일어나 죄를 고백하면 온 회중이 소리내어 아멘을 연발하며 기도를 외치는 뜨거움은 강도를 더해갔다. 집회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밤이 지나고 새벽 먼동이 틀 때까지 계속되었다. 나의 아버지여라는 말을 하자마자 밖에서부터 강하게 밀어닥치는 강한 힘의 임재에 압도당했다. 이 여러분 부흥의 기간 2년 동안에 이 부흥 2년 기간 동안에 한국교회가 교회 숫자는 321개에서 642개로 2배 이상 늘어납니다. 성도 수는 39,897명에서 11만 8,264명으로 300% 이상의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불어 이 한국의 나라의 도덕적인 수준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사조약이나 이러한 일제 식민지 앞에서 3.1운동과 같은 유관순과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저항운동을 하게 되고 이 한국 사회의 기초를 놓는 그런 반석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부흥의 운동이었습니다. 이 부흥의 운동의 성격에 대해서 모든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한 가지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 부흥이 나타났던 이유. 성경의 압도적 권위에 대한 부동의 신앙이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배.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2000년 역사가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면서 10번 동안이나 예배하면서 예배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배와 하나님의 복음적인 말씀을 통해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로 만족함을 채우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려도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만족함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두 가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그런 것이죠.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자, 이 여인이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 하는데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21절에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가 장소가 아니라 본질의 의미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은 예배는 장소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죠. 여러분, 공적 예배가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에서만 예배자가 되는 것은 여러분 10중 8구는 율법주의로 빠질 수 있습니다. 나 오늘 예배 드렸어. 그게 여러분 되는 거죠. 나 오늘 얼굴 도장 찍었어. 나 주일 저녁 예배까지 다 드렸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부분은 없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렸다. 목사님 축도 끝날 때까지 안 나갔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형식이 중요해요. 중요한데 뭐냐면은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아버지께 예배하라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서가 아니고 그리심산에서가 아니라 너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라는 것이죠. 어느 청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집에서 기도를 못 하겠어요. 절대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집에서 기도할 수 있으면 어디 가서도 기도할 수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하루에 5시간씩 집에서 기도하셨어요. 저도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집에서 기도하는 게 더 많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삶의 전 영역 가운데 나의 삶을 드리고 구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물론 저도 그거 잘 안 됩니다. 저의 늘 기도의 제목이고
내가 사역을 내려놔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예배자였으면 좋겠습니다. 늘 고백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먼저 돼야 돼요. 그게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의 자세 그 다음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23절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21절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이 가능하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도자 예배라는 말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구도자는 예배할 수 없어요. 불신자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제시를 듣고 반응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는 자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자만이 예배할 수 있는데 그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 영과 진리로 얘기할 때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만이 예배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진리는 무엇이죠? 진리 안에서 진리는 진리를 한 단어로 압축하면 뭐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이 모든 것들이 또 신약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성령과 진리가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게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예배가 돼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뭐냐면은 구원과 구속 사건에 근거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00편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고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세 부분으로 나누죠. 여러분 이것은 성막에 들어가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10m짜리 그 네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 성막에 감사함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처음에 찬양하고 그 다음에 경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찬양 인도자들에게도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찬양 콘티 짤 때 그렇게 해야 하죠. 처음에 감사 찬양, 회개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높이는 찬양하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항상 지켜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번제단에 서는 거예요. 번제단에 섰을 때 여러분 백성들이 뭐 했죠? 건강한 소를 가지고 와서 거기 위에 딱 얹혀놓고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제사를 들어주세요. 그럼 그 건강한 소를 이 제사장이 죽이기 시작합니다. 자, 가만히 누워있어. 좀 아플 거야. 그럼 소가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죠. 죽어가면서 온갖 소리를 다 질러가면서 가죽이 벗겨지고 내장이 토해지고 할 때 기름과 피가 흘러넘칠 때 몸부림치면은 사방으로 피가 막 튀면서 아주 끔찍한 광경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백성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엄청나게 혐오하시는구나.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나오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회개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죄를 크게 보고 살고자 하는 그러한 회개의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이 부흥의 모든 사건들을 보면은 항상 부흥의 때마다 공통적인 설교가 나타났어요. 그것은 이신칭의의 설교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다.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나타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것. 여러분 베드로가 했었던 사도행전 2장의 설교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역사적인 설교를 하죠. 자기 생각을 표현하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 진리를 객관적으로 딱 선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지막 부분에 베드로가 외치죠. 너희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공의를 선포하고 이 가운데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예배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23절 말씀의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신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사람 중심의 예배 말고 내 마당만 밟는 내 위로 내 문제 해결 이런 거 말고 와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뜨겁게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예수를 만났던 이 여인이 28절과 29절에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가 왕따를 당하고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다녔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은혜의 충만함이 없으면 복음 전하기 어렵습니다. 전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그것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예배로 영적인 은혜와 성령을 체험한 자들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하셨던 그 일들, 고난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가난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셨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십자가의 감격이 나의 감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항상 우리가 중심에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